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발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계시죠.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바벨론이 선에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강성하여도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정벌을 당하죠.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 세상 나라의 정복, 세상 나라가 패망하는 공식은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보복, 심판, 사필귀정. 이 심판이 보복의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의 심판은 보복이에요. 행한 대로 거두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세상 나라의 심판법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놓은 올가미에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에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듭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국 자기가 그걸로 당하죠. 괜히 말을 해놨다가 그 말에 자승자박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심판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채 하려다가 그 말로 심판을 거꾸로 당합니다. 차라리 의로운 채 하지 않고 그 말을 안 했으면 심판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의로운 것으로 이익을 취하려다가 거꾸로 의로운 채 하려고 그 이익을 취하려고 의롭게 했던 말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세상 나라의 심판은 행한 대로 내리시는 보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더 이상 파종하는 자와 추수된 낫을 잡은 자가 없어지죠. 끊어버리시죠.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더 이상 씨를 뿌리는 자도 추수하는 자도 없게 되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게 왜 같이 붙어 다니는지 갑자기 나오니까 좀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셨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왜? 이건 너희의 심판이야. 근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바벨론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 나라가 천년 만년 있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요. 여기 세상 나라에서 살긴 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선 적응도 해요. 깨어진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면이 있죠. 성도들도. 나는 이런 세속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는 다 버리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만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스럽게만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어져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도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지 우리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지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세상의 그 모든 현실들 파악하고 잘 알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70년이죠.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고향, 본향 돌아갈, 완전히 뿌리박고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차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여기 빠이빠이예요.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타 없어질 것들이죠. 유한하고 쓰러질 것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세상 나라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회복인 것이죠. 이 그림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양의 사자들이 그를 따라도 처음에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사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런 날이 아직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 회복이 된, 성취가 된, 일부 성취가 됐다는 거는 이제 완벽한 걸 의미하긴 하는데, 일부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그게 일부 성취가 된 사건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유다의 죄를 찾아낼 수 없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남긴 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언약으로 이제 그 백성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어서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제 이 흩어진 양이었지만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유다 백성,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바벨론의 멸망은 곧 세상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 쉽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곧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우린 그 사이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유한하다. 언제 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현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여러분, 그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 내 옆에 있는 부족한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또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어제까지 힘들었을지라도 오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를 부르며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가 어제는 오고 또 계속 덥기도 하고 한데 힘내시고, 코로나가 또 유행입니다.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